그 중국 사람이 이거 동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참 우리 말을 잘 들어 고분고분하고 이 다른 놈들은 자꾸 말썽 일으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얌전해. 그래서 우리를 비하하는 말로 썼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게 예의를 잘 지킨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좋은 말이니까 동방예의지국 좋습니다. 우리는 전리에 받아 썼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동방예의지국인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기 우리 미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 닥터 피터 벤리로 우리 한국말 반피터 교수인데 그분이 한 번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하다가 어떤 학생이 자기 발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I'm sorry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당황해서 이거 발은 내가 밟았는데 저쪽에서 I'm sorry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저 사람이 정말 미국 사람으로서 젠틀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어글리 코리안, 어글리 아메리칸이지만 먼저 자기가 사과하는 것.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우리 학교 수영장에서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수영장에 가면은 그 레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가 그 레인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쓰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레인에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면은 May I join you? 그걸 묻습니다. May I join you? 그리고 뛰어들어오는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무나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냐? 좀 제가 솔직히 그 영어로는 그걸 civility, 그 예의라는 말로 일종의 조금 civility, 이런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든 저렇든 먼저 자기 쪽에서 죄송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동방예의지국을 좀 더 앞으로 잘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할 중요한 도덕경 34장은 물입니다.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목욕하는 물, 이 물인데 도덕경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경이 도가 뭐냐? 물이다. 쉽게 말하면 물이다. 왜 그렇게 물을 좋아할까? 그래서 물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이 도덕경이 첫머리에 시작할 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설명하면은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말라 그게요. 그럼 어떻게 알아? 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 도를 어떻게 하는지, 노자가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쓰지 않고 도를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 상징, 영어로 말하면 symbol 혹은 metaphor. 여기 문학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쓰는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들은 자꾸 개념을 쓰고 논리를 쓰는데 이렇게 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아주 심오한 진리는, 보통 진리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논리를 초월하는 것 또는 이렇게 그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 상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또 일종의 메타포라고 해요.
이 메타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시인들은 그보다 단계가 높아요. 높아서 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깊은 차원의 진리는 어떤 상징으로, 그래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 문학이라든가 이 차원이, 그 예술의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가르드가 이걸 분류할 때 철학 위에 예술이 있다, 문학이 있다. 그렇죠? 그건 논리나 합리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상징 또는 뭐 이렇게 그 시, 이런 그 예술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그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노자는 첫 장에 돈은 말로 할 게 아니고, 자 지금 내가 하는 걸 잘 들어봐라. 나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꼭 상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 가지 그 상징이 나옵니다. 도덕경에는 물은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물이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이 있고 저 산에 가면은 산 꼴짜기가 있습니다. 계곡 밸리, 계곡 곡입니다. 이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아래층 뭐야? 그 산골짜기의 계곡, 또는 아주 갓난 아이, 또는 신비한 여성, 남성이 안 그랬어요. 이 남성은 도가 멀어요. 여성이 가깝습니다. 이 도덕경의 노자는 굉장히 페미닌, 여자 쪽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신비한 여자, 뭐 신비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여자는 다 신비해요. 아주 그 신비하다면 알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같이 살아도 알 수 없어요. 신비해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그 신비한 점이 그 여성의 신비성을 돋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저기 지금 그 셔난도아 마운틴 올라가면요, 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낮아뻗어서 그 가지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게 도다. 텅 빈 통나무, 이런 거 정말 묘해요. 이렇게 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철학자같이 야단스럽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번 이 34장은 다 물에 관한 설명인데, 물이 어떤 거냐? 여기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동적이죠. 왔다 갔다 하고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고여 있기도 하고, 또 물이 이렇게 둥둥 뜨잖아요. 뜨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고정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하고, 그게 물이거든요. 그런데 도를 그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가, 이 노자가 본 도는 이 세상에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심오한 진리를 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비한 존재,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데 서양 종교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있다면 그 신비한 존재를 고정시켜버려요. 십계명에 나오는
쭉 하나님은 뜻하. 이 고정을 딱딱 1, 2, 3, 4 그리고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것이 바로 신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자꾸 내려가서 고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그런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게 바위고 움직이지 않고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거기에 기댈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산과 같고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튼튼하고 변할 수 없고 고정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아주 바위와 반석.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반석이란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이 반석이란 말 씁니다. 바위란 말이요. 그런데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는 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흔들흔들하고 이쪽에 기울고 저쪽에 기울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묘하게 바로 이렇게 흔들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가 부평초랑이 있습니다. 이 물 위에서 떠돌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그런 물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대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읽어보면 바로 우리가 모든 만물이 물에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생각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까지 서구 사상 체계는 어떤 진리는 고정이 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만고불변의 법칙. 이게 진리다. 그렇게 믿고 있죠. 또 사실 그렇고. 그런데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좋습니다. 좋은데 노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헐렁헐렁하고 부평초와 같이 뭐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이러지만도 만물이 거기에 기댄다. 이건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관념에 대한 새로운 혁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관념은 진리는 고정이 되어야 된다. 반석과 같이 되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아야 만고불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노자는 거기에 대한 혁명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정말 진리는 살아 움직이고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에서든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진리야. 최고의 진리야. 이 놀라운 생각이죠. 그걸 6세기 뭔가 기원전 6세기에 벌써 노자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상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면은 물론 진리는 변하지 않죠. 진리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그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변하는 모습을 다 무시하고 이미 변하지 않는 요거 하나만 딱 들고 이것이 진리라고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진리라는 이름 아래 전혀 융통성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율법화. 그래서 이 구약이라든가 그 율법적인 정신이 10계명 지켰느냐? 그럼 너 천당 가고 10계명 못 지키면 지옥 가. 이게 가장 고정적인 생각에 아주 티피컬 그런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딱 고정을 시켜서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진리가 어떤 형태로 다이내믹하게 자기의 모습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응용해서 나타내느냐. 물과 같이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만물이 다 물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의존하려면 튼튼하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야 의존하죠. 그런데 이 노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융통성과 이너다이내믹, 내적인 역동성을 가진 이러한 진리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정신의 혁명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김수홍 박사님, 물리학 박사님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부끄럽지만 코퍼니쿠스 코퍼니쿠스라는 말이 그 자체가 저는 한국에서 자랄 때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다. 처음에 미국 와서 코퍼니쿠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꾸 강의를 하는데 코퍼니쿠스. 나중에 알고 보니 코페르니쿠스. 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1473년에부터 1543년까지 산 분인데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은 크라코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이 크라코가 원래 폴란드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warszaw로 옮겨갔죠. 그래서 옛날 수도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굉장히 아주 즐겼어요. 그 주위가 아주 중세적인 도시인데 아담하고 좋아요. 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 악명 높은 뭡니까? 그 히틀러 때 악명 높은 장소 아우슈비츠가 바로 거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또 한 1시간쯤 더 가면은 그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이 코퍼니쿠스 공부한 대학이 자기가 공부할 때 교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퍼니쿠스의 그 혁명이 뭡니까? 지오센트릭 모델에서 힐리오센트릭 모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혁명이죠. 이제까지 지구가 중심이었다. 응? 모든 게 지구를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코퍼니쿠스 아니야. 해가 중심. 힐리오센트릭 모델을 갖다가 적용한 것이 놀랍죠. 코퍼니쿠스가 했단 말이죠. 16세기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혁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혁명,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태도도 지금 노자는 혁명적입니다. 이제까지 진리나 하나님이나 그런 것을 고정을 우리가 시켰어요. 객관화시켰어요. 바깥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고 이게 진리라고. 그런데 노자가 그걸 완전히 깨뜨려 부셔버리고 아니다. 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산과 같고 바위와 같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물이다.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가고 그러면서도 만물이 믿고 그를 의존하는 만물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이것이 바로 도다.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우주 천문학도 모르고 그 시골에서 이제 지금은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번 교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해서 그려놓고 이거 그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가 둥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 그 지구가 이게 좀 평평해야지 사람들이 그게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지. 저 둥으면은 꼭대기에는 사람이 살고 그 옆에 뭐 다 떨어져 죽고 밑에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만유인력이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전 놀란 발견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구가 돌면 제일 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괜찮지만 그 옆에나 그 밑에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자가 생각한 일은 혁명적인 생각인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 요즘은 기독교 신학자들이요 노자의 사상을 보니까 진짜 그래 우리가 이제까지 서구에서 신학했던 게 너무 객관적으로 신이 이렇다 저렇다 철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노자의 생각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게 그 우리 동양 사상 연구회 같이 이게 동양 사상에 이건 뭐 동양 사상 이거 다 우리 타분한 건데 우리가 거기 뭐 기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앞서 나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돌아가는 것이 우리 만물을 키우고 만물 속에서 그전엔 하나님이다 진리다 신은 저기 꼭대기에 객관적으로 딱 서 있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움직인다. 같이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서구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신학을 그렇지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있는 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이 우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해주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헤맬 때 같이 헤매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노자 선생님이 보통 아니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놀랄 노자입니다. 제 성이 노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 내 성이 놀랄 노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34장을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 시간 보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하는 대로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시간에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조금 시장하시겠지만 참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도덕경이 옛날 저기 한 20년 전에 처음 우리가 도덕경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진리는 항상 변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그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진리가 난것 그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변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롭게 진리가 우리 속에 같이 있으면서 다이내믹하게 자기의 모습을 다른 형태로 다 나타내고 움직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분 받으시는 여기 보면 제가 그걸 조금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걸 조금 올려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조금 더 됐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기 대도란 건 도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도가 대도입니다. 도가 있는데 도의 가장 최상의 모습 대도 제가 안경이 이게 지금 안경이 좀 엉터리입니다. 대도 범해 이 범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렇게 부평초같이 물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 그게 범해입니다. 이게 물이 범람한다. 그때 범도 쓰죠. 근데 범해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흘러간다. 그래서 기가 좌우 왼편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오른편으로 가기도 한다. 그런데 묘한 것은 만물 시지 만물이 거기에 기대고 있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그 만물이 기대려면 좀 반석까지 큰 바위가 있든지 큰 산이 있어서 우리가 기댄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 물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범해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만물이 거기에 기대요. 시지란 말이 나옵니다. 기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지. 이게 이 생각이 저는 읽으면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만물이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고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 기댄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주석책을 많이 봤는데도 아무도 설명을 그렇게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그래서 천상 이거는 내가 좀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처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라든가 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객관화시켜서 고정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실생활 가운데서 움직이느냐.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퍼니커스 그는 혁명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죠. 그게 만물 시지 이생 이불사 만물이 거기에 기대어서 생이라는 건 삶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만물이 그 물에 의지해가지고 거기 기대어서 다른 생명체가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불사 이 사자란 말이 우리가 사양한다 또 말한다 그런 뜻이 다 있는데 불사 그렇지만 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봐 내가 한 걸 봐. 불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성불명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공성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말하고 거꾸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유 자기 이름을 바깥에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못해도 자기 이름 내부르고 자랑하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다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물에 공로인데 물이 나서가지고 그걸 사랑 삼아 이야기를 하거나 길게 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이룩하고도 얘기합니다. 공성 일을 이룩하죠. 그렇지만 불명유 일을 이룩하고도 그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양 만물 이 불이주 의란 말은 의식주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양은 영양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것 만물이 그
씻고 먹고 하고 해도 이게 다 물의 덕인데 그 물은 이 사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불위주 혹은 마스터, 내가 이 만물의 주인 이렇게 너희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게 마스터라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이죠. 상무욕, 항상 무욕이라는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명어소, 언제나 욕심이 없으므로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자기 이름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말이에요. 명을 이름 붙인단 말이죠. 항상 적은 것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높고 크고 빛나는 데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자기 이름을 붙여준다. 놀라운 겁니다. 가명어소. 그 다음에 만물귀은, 만물이 다 돌아옵니다. 이 도덕경이나 노자의 생각은 그 돌아오는 것, returning,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나가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나가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이게 cyclical,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그 서구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linear. 우리가 나가면은 계속 나갑니다. 이게 직선으로 쭉 나가요. 이게 논리도 보면은 서구 사람이 쓰는 논리는 굉장히 linear. 그러니까 1 더하면 1하고 2가 되고 2에 또 1 더하면 뭐 4가 되고 그렇게 그 linear thinking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직선적인 사고입니다. 1차원적인 사고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리니어한 게 아니라 cyclical, 사이클을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재밌는 거는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글 쓴 거 보면 굉장히 명료해요. 논리적으로 딱딱딱 들어맞게 해가지고 일선적으로 쫙 나가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따라가 쉬워요. 근데 동양 사람들 특히 시인들이나 뭐 작가들 쓰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돌고 또 했던 말 또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그 이유가 동양 사람들의 DNA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뭘 글을 쓰면은 쫙 쓰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렸어요. 자꾸 말을 해도 똑바로 말하면 되는데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이렇게 보면 이 말 같고 저렇게 보면 저 말 같고 우리 말 자꾸 돌려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 바로 직접 말해 그냥 화끈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화끈하게 말 안 하고 예스가 노가 일본 말에 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고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근데 그런 것이 그 우리 글 쓰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왔을 때 제 교수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동양 사람들은 문장을 쓸 때 왜 그렇게 또다시 돌리고 또다시 돌리고 그러니까 자꾸 길게만 해주고 이걸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 다음 둘 다음 셋 딱 나가면 되는데 그게 바로 linear thinking입니다. 그 생각도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아주 철학 서적을 읽으면 서양 철학자 가운데는 아주 그게 클리어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말이 굉장히 돕니다. 도는데 묘미가 있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세계 나와요. 이거 빙빙 돌고 도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 교수가 몰라 그렇지 좀 그걸 깊이 읽으면은 그 세계에 새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박사과정 할 때 그 시험을 보는데 그 박사과정에 그 퀄리파잉 exa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 시험. 이제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그 프로포절 내기 전에 시험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 그 문제가 아주 종합적이어서 시험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길게 시험 본 적이 없어요. 그 1시간 보면 돼. 1시간이고 하루 종일 보고 또 거기 들어와서 또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제 저 수영 하다가 힘들면 저기 수영장 가서 저 수영하고 와서 또 보라고 이틀 3일 그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타이프라이터로 하기도 힘들고 이제 글을 쓰는데 그리고 곧 쓰는 것은 그 방에 들어갔어야 돼요. 집에서 못 쓰고. 근데 그걸 이제 써서 제출했더니 저는 이제 그걸 알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뭘 묻는지 알아요. 제가 요령을 체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어떤 그 심사위원 교수가 나한테 와서 나보고 이런 얘기예요. 그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보니까 네가 쓴 거는 참 좋더라. 왜 좋으냐? 단도직입적으로 화끈하게 돌리고 돌리는 게 없이.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은 그 말을 좀 이쁘게 한다고. 나는 이쁘게 할 재주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사 역으로 좀 쓴 거예요.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서 인트로덕션을 길게 쓴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줄 모르니까 바로 여기는 그러니까 키워드를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수들이 그 많은 걸 다 읽는 것도 귀찮거든요. 근데 제걸 읽으니까 그냥 딱딱딱딱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보고 그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렇게 글은 이렇게 써야지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게 이제 그 동양 사람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도덕경이 그래요. 이게 결국은 돌고 또 돌아온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도덕경 읽으면 했던 말이 또 나오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런 돌고 도는 것이 이게 그 순환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노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리터닝, 커밍.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홈커밍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돌아간다.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출발한 곳을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굉장히 동양 사람들의 사상과 뭐 이런 걸 좀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추측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하이데거가 일본의 그 철학자하고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나왔는데 On the Way to the Language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일본 시인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그 하이데거가 말년에 가서는 굉장히 시적이 돼요. 철학적인 것보다는 시적인 용어라든가 시적인 사고방식을 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고와 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만물위은 그 다음에 이 부위주 만물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이자는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but 혹은 yet 부 아니다 위주 그렇지만 자기가 마스터가 되거나 주인 노릇하거나 그렇게 하지 다 돌아가더라도 자기는 결코 주인 노릇하고 그게 그 마스터 같은 그런 자기 위치를 그렇게 찾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명 위대. 그래서 오히려 그게 크게 됩니다. 도가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위대합니다. 이제 그 다음 보면 좀 더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기종 불자 위대. 그러니까 이기종 부자 이기종 부자 위대. 결국 자기를 크게 하지 않게 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고로 가능하다 말이죠. 성위인 뭉성기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위대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크다고 하지 않고 다 돌아가면서도 자기가 그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위대하게 됩니다. 도가 위대해지는 이유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의 역설입니다. 자기가 위대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위대한 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데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 노자 생각이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위해서 이 만물이 자기를 기대고 의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도가 위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도라는 게 바로 이러한 그 깊은 신비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시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또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들으면서 이게 자주 느끼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애스트로노트들이 타면서 지구 사진을 딱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0년 전에 봤어도 그렇고 지금